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조금 깁니다. 우리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회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새끼를 따로 넣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무 팔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 소제목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숙제를 하나하나 해가는데 어려운 숙제도 있고 쉬운 숙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렵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축복 주신 복을 주신 그 숙제가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성도들과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한문에 인간이라는 그 글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간자, 이렇게 서로 간자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한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살 수 있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어떠한 이웃, 가정 또 그러한 가족들과의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알고 보면 웃어야 될 일, 울어야 될 일, 인간 관계를 통해서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와의 관계, 좋은 스승,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결정짓는 것 같아요. 슬픔과 아픔도 또 기쁨과 소망도 이렇게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행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교회와의 관계도 아름다운 좋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못 살았던 조금 뭐 그런 굴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를 몰랐던 것은 그것은 사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줄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느끼는 것 그들도 느끼는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들도 보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100이면 100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청년 때는 제가 청년 때는 그랬죠. 이게 다 청년 때 사람을 잘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이것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 중심인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나 같은 줄 알고 다 나 같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라보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고 한 방향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도 같이 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좋은 점도 보여요. 좋은 점도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은 나쁜 점, 티끌, 먼지, 그렇게 이제 허물, 남의 허물 그런 것들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꼭 우리 교회와 같이 손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이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들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조진호 목사 같았다면 여기 있을 사람 없을걸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같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예수님은 다 덮어주시고 내가 알아. 주목사 내가 알아. 내가 알아. 혜리야 내가 너 알아. 하면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이 딱 인쳐 주셨지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못된 짓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딱 눈 감아 주셨구나. 그때 우리가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철이 없을 때는 무엇이 부모님의 말하면은 그것이 불만스럽고 그것이 속상하고 하지만 철이 들면 어때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 가는 거죠. 부모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말렉의 만남은 정말 첫 만남부터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아비멜렉은 절세 미인인 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떡하니 나와서 너 아비멜렉 너 사라도 건드렸다가 너 아내로 삼았다가 너 아주 가만두지를 않을 거 다리 몽댕이를 아주 그냥 그렇게는 써있진 않지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손끝 하나 머리끝 하나 건드렸다가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호통을 치셨을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그냥 넘어갈 꿈이 아니다 하고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놓아줍니다. 그때 놓아주면서 아브라함을 좋은 땅으로 보내면서 자기의 은, 금, 뭐 최고의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어? 그렇게 겁을 그냥 확 먹으니까 아주 가장 좋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군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이에요. 그 지역의 왕입니다. 왕이 아브라함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지역에 온 누구예요? 이민자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그 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가면은 이민자잖아요. 조진호 목사가 미국에 갔어. 근데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나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와주고 그거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사실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새롭게 무역 도시로 곽광받고 있는 국가였고 군사적으로는 최강의 나라였어요.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최강의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권력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뭐를 했냐면 상호 우호 관계를 맺자, 좋은 관계를 맺자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뭐길래 아브라함은 가족과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우호 조약을 맺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단순히 이민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부터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인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만남. 저는 그래요.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 반대로 내 욕심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 욕심에 의해서 만나면 그 만남이 그렇게 제일 처음에 좋을지라도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오늘도 좋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찍어 놨어요. 아브라함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열국에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가 될 거야, 근원이 될 거야 하고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못 건들죠. 그리고 이가 가는 모든 사람마다 다 그 앞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작게만 보이고 또 정말 좀 모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 또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을 잘 맺게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걸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최고의 권력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런데 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동료가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 같고, 너 진짜 크리스찬 맞구나. 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들릴 때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그냥 예배 때만,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 은혜 받아야죠. 그래야 한 주간을 그 은혜 갖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지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두 번째 예배가 아닐까요? 한 주간의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내가 알아. 정말 너를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그냥 꿈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그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부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그거를 다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장난이에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아브라함은 오는 모든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안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이 아비멜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저 사람을 이민자고 저거 내가 쫓으면 나가야 되고 하는 사람이지만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통을 쳐서 정신을 차리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땅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잠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관, 이 비골과 동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것이죠. 그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너는 100세 아들을 낳았구나.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손은 대는 모든 목축마다 다 번성하고 다 형통케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모든 우물마다 다 우물이 터져 나왔구나. 그때 여기에서 뭐 우물 지금 파는 거는 팔 수 있죠. 근데 그 중동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요, 오아시스입니다. 한 도시가 생겨버려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우물 파는 그곳이 바로 도시가 생겨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더 커지게 되면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낯선 땅에 이민 왔다면 처음으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적응합니다. 가정도 사업도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지켜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힘든 난관에서도 부딪혔을 때 신기하게 탈출구가 열리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보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축복으로 변장되는 모든 것을, 제일 처음엔 위기였어요. 근데 그것이 맨 마지막에는 축복이 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 아비멜렉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친구를 맺으면 저 사람이 복받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복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정말 친구로 하게 되면 나에게도 복이 오겠지. 그렇게 이 아비멜렉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미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오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정말 소망의 눈물, 그러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축복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그죠? 그냥 내가 기도해서 내 것 구해서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없는 왕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한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 지금 보면,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신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서 친구가,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웃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정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이죠. 그죠? 예.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네가 처녀지, 네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복중에 올 거야 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사실은 내가 믿지 못하니까 너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끊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마리아와 단절에 이렇게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20절부터 19절 이하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요셉에게 어떤 은연중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은연중에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그 말을 믿어요. 나중에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이 클까요? 제가 봤을 때 마리아의 믿음이 클까요? 요셉의 믿음이 클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요셉의 믿음이 더 크지 않나? 요셉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애기 나오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불의를 행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안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왔다, 그것을 믿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것이 저는 전도라 생각을 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잘하는 것이죠. 너무 좋아요. 나가서 막 찬양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와 정말 예수님의 맛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지, 찬송하며 사는지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새는 아파트라 소리가 다 들리죠. 안 들리나요? 방음 처리가 잘 돼 있나? 저는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 가지고 좋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예. 정말 그 가정에서 막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나면, 저 가정은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매일 그냥 기쁘고 즐겁고, 애들 보면은 항상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 어저께도 옆에 있는 새로 오신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제 현음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죠. 이렇게, 예 맞아요. 아유 어쩐지 달라요.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랬다고. 예, 현우미가 그랬다고 이제 잘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중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서, 쟤는 목사님 돼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했는데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다. 가서 인사하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제 자식 자랑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어느 때는 이렇게 오면서 이 아이가 요 밑에 1층에 이제 그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때는 그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도 하고 지나갈 때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기특해서 얼굴 보면은 진짜 10원 한 장 안 나올 분 같아요. 근데 저 아이에게 용돈을 이렇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하나하나의 섬김과 하나하나의 관심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쟤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래야지 하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래 교회 가면은 그렇지, 내 손자들도 손녀들도 교회 가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소망을 갖고 보내주지 않겠어요? 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가면은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 정말 집에서 즐거움, 감사, 정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주위에 있는 그런 가족들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더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너희 가지고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질타를 받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또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예의 주의하며 보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향기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가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정말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우울해 있어도 내가 참 힘들게 있어도 저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힘이 생겨. 용기가 생기고 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한 주간도 힘이 쭉 빠졌다가 오늘 말씀 들으면 야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겨내보자. 한번 살아내보자. 하나님이 어저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이어지자.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오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을 거야.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나타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을 잃은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만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만민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해주고 자손들에게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막 이렇게 할지라도 에이 축복받을 놈, 에이 은혜 받을 놈, 에이 잘될 놈, 아유 하늘에서 큰 은혜가 있을 아유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행동 하나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내고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라고 뭐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더는 이야기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옆에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했고요. 이삭, 이스마엘 집안 싸움, 집안의 갈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죠? 사라와 하갈, 아이고 이건 뭐 말도 많죠. 정말 아비멜렉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나는 좋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갈등도 보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실수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위기를 해결해 왔느냐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는 것이에요. 고난을 면제받을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쓴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잔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니야, 너는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도 그것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살으셨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남에게 비방받는 것, 오해 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쓴 잔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의 고난이 이전 다음에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뚫고 돌파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뭐한다? 감동한다. 그것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이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실패할 때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오른의 고난을 이기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우리가 가장 예수를 잘 믿을 때, 믿음이 막 제일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제일 충만할 때 하나님이 쏙 하고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있는데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속 남겨두실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왜 남겨놓으실까?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 잘 다니시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해요. 근데도 암에 걸려서 또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봤을 때는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야,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난 예수 믿지 않아. 그런데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이유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은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1000년이 하루예요. 1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거 길게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좀 힘들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서 영광, 이 땅에서 받을 이 고난과 족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이겨낼 때 요만한 거 하나 계단 올라가는 것, 그거 어렵습니까? 쉽지요. 그거 하나 딱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만큼의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목잘로 죽고 수장돼서 죽고 다 불태서 화형당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깐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지라도 기뻐하고 그렇지 이것쯤이야.
정말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넘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냐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회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은 내 아들과 자손들에까지도 유효하게 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국방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했다고 그랬죠. 군사적으로도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있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 또 관계를 맺으면 우리 또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거야. 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100세 노인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 편에 서시고 계시는,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야,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 너가 아브라함을 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 죽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이게 뭐야? 땅이 갈라져. 그러지. 땅이 갈라져서 다 거기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여나 조금 실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얼마나 나는 싫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318명의 그 사람들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로 4개국 4개 국가가 연합해서 오는 그 군대를 무찔러 버렸어요. 그 소식을 아비멜렉이 알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아비멜렉은 정말 이 아브라함과 친해지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대에 조약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 아비멜렉은 정말 자손들의 대대로 이어갈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밑에 자손들까지 다 영원히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자신들의 자손들까지도 정말 축복받고자 그렇게 유효한 계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비멜렉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할지라도 정말 은혜가 축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왔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은 넉넉하지 않고 좀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시고 계세요. 편애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나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또 다음 얘들이 맡게 되는 그런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도
이 사람들은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답고 열국과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빼앗았는데 그 빼앗은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가져가지 않고 한마디 하고 알았어,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뺏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고 타이르고 끝납니다. 여기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타이르고 그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이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그것에 있어서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을 더 따지지 않고 그 조건대로 이젠 그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너는 이제 나의 선을 넘지 말라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인 이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준다 할지라도 뭔가 있어요. 뭔가 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라는 것이죠.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주는 것을 생각하면 줄 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받을 때 기쁠 때가 있습니다. 받을 때도 기쁠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더 있지 않나 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하는데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거기서 맹세하면 끝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가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왜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오락가락 할 거다. 지금은 좋다고 지금은 두려워서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럴 수가 있고 나에게 이렇게 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곳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 하나님 정말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하고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셀나무가 뭔지 알아요? 에셀나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맺은 언약,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도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오늘도 나를 변해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 에셀나무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신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예의 주의하고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또 정말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도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